창세기 39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유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여 형통하고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받은 복뿐 아니라 받지 못한 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 상상하지도 못한 복까지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다 하나님께 청구하여 찾아다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더 진리의 비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 구하라. 간구하고 기도하여 다 찾아다 사용하고 써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더 잘되고 더 잘돼서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약속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리라. 단 한 말씀도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최첨단화된 과학의 나라입니다. 최첨단화된 4차 차원, 여러분들 4차 차원의 세계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4차가 아니라 만차는 될 거야. 만차? 아니야. 수십만 차가 될 거야. 최첨단 과학의 나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4차 수십만 차 차원의 세계. 아멘. 이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주 보세요. 별들이 떠 있고 과학자들이 별들을 없는 별도 찾아내고 과학을 통하여서 세상이 여러분들 첨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별을 인간이 찾아냈을 뿐이지 인간이 무엇을 새로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주 하늘을 만든 이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이 그냥 창조하고 만든 것을 찾아내서 지금 활용하고 할 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공중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새떼들이 날아다닙니다. 또 이 세상 나라 땅 위에는 백인, 흑인, 여러분들 동양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여러분들 동양인이 됐든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 너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요, 신령한 영적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야 가장 복 있는 인생이요, 복 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다가 부활할 때는 다 신령한 영적 존재인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백인종도 없고 흑인종도 없고 황인종도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천사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존재로서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화이트 색깔로 변하고 머리는 황금머리로 순식간에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황금머리가 단발이 됐든 긴 머리가 됐든 황금머리로 바뀌어질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천국이란 여러분들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최첨단 과학의 나라로 우리는 떠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잠시 잠깐 산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살면서 나그네 인생으로 여관집에 유숙한 것처럼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영혼을 취하여 가자 하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과 여러분들 멸관과 보상과 상급과 영광을 가지고 가고, 불신자는 죽을 때 저승사자인 마귀를 통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로 형벌받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 중에도 가장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을 사모하면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진리 안에서 최상의 좋은 진액을 우리는 1년 동안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12월 31일 밤 12시로 결산할 때 너는 내어줄 영혼이 무엇이 있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만 부리고 인간적인 혈과육의 싸움, 여러분들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다가 우리는 또 결산을 2024년을 결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깊은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교회마다 일거리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거리를 던져주셔서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을 해라, 일거리를 던져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아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교회와 종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던져줬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서 다 함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지면서 이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요셉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돈에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나 팔려간 집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온 인류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부된 자를 알아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알아봐서 이 자리에 와서 복을 받았는데도 믿음의 여러분들 분량은 다 달아서 꼴찌가 있다는 거. 하버드에도 꼴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고 가정 총무로 세우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최종은 여러분들을 이제 일꾼으로 세울 때도 복을 받는 자, 너무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할 기회를 던져줘도 일을 못해. 주님이 다 이제 내리라고 해요. 전도사도 싹 부서마다 다 내리고 부장을 세울 겁니다. 내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고 총무로 세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막 복을 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복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복을 부어버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 직책을 줬을 때 직책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 형통하고 잘될 기회, 복을 받을 기회를 던져줬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고 직책을 딱 주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게 하는데, 복을 가정에도 내리고 소산물에도 내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막 쏟아부어서 형통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흘러 넘쳐서 형통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도 여러분들 눈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 깨달아지시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돼. 땅만 허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누구 때문에? 요셉과 보디발이 사람을 볼 줄 알아.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복을 가진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저는 교회에 주신 축복과 주의종이 주신 정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하더라고 계속 축복을 빌고 있어요. 근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축복을 받겠지. 그 축복이 함께 흘러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복을 하나님이 집에도 복을 내리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집에 있는 노예까지 다 복을 받아서 다 형통하게 되고, 집뿐이 아니라 밭의 소산물도 다 모든 소유의 짐승에도 여러분들 모든 소유의 복이 철철철 넘쳐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복이 교회에 부으신 복이, 최종의 정수에 부으신 복이 여러분들 정수에 흘러가고 가정과 자손에, 사업장과 생업에 다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도 자기도 느껴야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사업장이 형통하고 장사가 형통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하나님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자요, 다 소유할 수 있는 자요, 다 복을 받아서 형통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닌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도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 자기 신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좋을 대로,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진짜 가진 부자가 아니에요. 언제고 그것은 주님이 한 번만 부르면 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대단히 지혜롭게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자기 카드가 너무 많아. 자기 카드가 많고 자기 패가 너무 많아. 자기 여러분들 머리를 믿고 장깨를 비우고 약삭 빨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고 쓰실 수 없다고 용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수 없다고 용단을 내립니까? 자기 카드가 많고 자기 패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여러분들이 눈이 맞습니다. 주님이 주의 종에게 너 두부 사와라 하면 두부 사와야 되는데, 내가 아니요 주님, 두부는 조금 안 좋고 콩나물이 더 나은 것 같네, 콩나물 사가면 마치 사울처럼 버림받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두부 사오라고 했으면 두부를 사와야 되는데, 지 머리를 통하여 지 패를 가지고 지 카드를 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찾고 하면 주님이 노여하겠어요? 안 노여하겠어요? 노여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기 카드가 많고 자기 패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만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카드가 없어야 돼. 아무 카드가 없고 복에 거르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돼. 한 분 카드만 가져야 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형통하고 잘 된다. 나의 카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카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패다. 패를 보라고 그러면 암행어패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패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보노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신 축복의 은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패가 예수님 패만 나와야지. 하나님 패만 나와야 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노예예요. 요셉은 노예. 돈 주고 팔려가서 노예. 근데 보디발이 뭘 바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알아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네.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팔려와서 뭐 재산이 있어, 뭐가 집이 있어, 차가 있어, 아내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팔려온 신세야.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패가 없고 아무 카드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아보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 패가 많고 지 카드가 많아.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 있지를 않아. 할렐루야.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네가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못 받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 패만 가지세요. 하나님 카드 한 카드만 가지란 말입니다. 복에 거느신 하나님 한 카드만 가지고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도우심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장애물은 자기가 장애물이라니까. 자기가 장애물이고 자기가 알량한 그 세상 지식이 장애물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저 여러분 성화와 변화가 되면 거룩하고 단순해져야 돼. 거룩하고 단순해지고 진실하고 정직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복을 주님이 주셔서 형통하고 잘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입니다. 근데 패가 많고 카드가 많은데 어떻게 사용하고? 욥은 노예라니까.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몸만 팔려갔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간 이 욥은 뭘 가지고 갔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복을 가진 자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가진 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소유하잖아.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버리시면 너는 요셉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 거지요. 세상 말로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가 되면 무엇을 해도 너는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서 만들어버리는데, 인간적인 생각, 강교하게 꾀를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30절, 이 영적인 축복권을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80억 속에 여러분들 한 줌 누룩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80억 인구 속에 여러분들은 협조 좁은 길에 더 좁은 길에 선택받는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에 들어가든지 누룩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개혁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정화를 시키는 한 줌의 누룩이 돼서 다 온 세계를 예수와 천국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줌의 누룩이 될 때 너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저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줌의 누룩이 돼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고, 어디를 들어가든지 성화를 일으키고, 어디를 들어가든지 진리화시켜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고, 어디를 들어가든지 물들여야 돼. 진리의 사람으로 물들여야 되고,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물들여야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물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불신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다 물드는 사람이 있는데, 매 여러분들 왔다 가니 갔다 가니 왔다 가니 갔다 가니만 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 일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처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다 사용되고 쓰여질 거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고 다 형통한 인생, 마지막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 여러분들 인생이 종말에서 다 떠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살아야 하니까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지. 잘 되는 인생이 되는 저런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호린단신 혼자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 해도 네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너는 복을 가진 사람이 되면 천하를 얻을 수가 있어. 다 소유하고 얻을 수가 있어. 그것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첫 번째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하여 첫 번째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은 100%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뭔 프로? 100%.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100%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고, 참 하나님을 100% 믿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100% 믿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안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고 모든 복을 다 갖다가 가라도 우리를 형통하고 잘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100%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0% 하나님만 의존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지. 네 욕심대로 되면 하나님이 너를 네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네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뭐요? 너는 그건 네 욕심이다. 네 욕심이 마음에서 잉태되어서 욕심이 아주 이제 불화살처럼 머리에서 발까지 찼구나. 그럼 주님은 그거가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잖아.
욕심은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안 들어주는 것이 응답이야. 근데 강제로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을 잉태대로 하려면 어떤 소리가 큰 소리가 나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될 것도 그 인생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의 증인이란 순교자에 의하면 죽는 것, 철저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죽는 법을 배워야 잘 훈련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 우리 인생의 삶에 놓여도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속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계속 승리하는 법을 배워서 승리하지만 맨날 실패만 맛보는 자는 맨날 실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우리는 잘 받아야 돼.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잘 적응해야 해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본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알고 이기는 길을 알아. 아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일사천리로 그냥 해결해서 소리 소문 없이 해결해 주시는데, 네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죽는 법을 배워야 돼. 잘 죽는 법을 배워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잘 이길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아래서 모시박과 죽는 법을 잘 배워서 잘 승리하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저와 여러분이 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이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믿음을 통하여 온갖 박해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법을 훈련시킨 장면이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믿음으로 환경에서 죽는 법, 혈과 육의 싸움도 죽는 법, 여러분들 물질에서도 죽는 법, 자기 자신과 싸워서도 죽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삶 전부는 훈련인데 승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이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죽는 법도 잘 배워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깨닫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100%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설교도 수도 없이 했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하고 잘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은 현금과 같이 현금처럼 사용하고 쓸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말씀을 전했냔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세상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순종하여 오신 예수님이 한 분이 또 다른 분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는 우리는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복을 받아 형통케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전부가 된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 전부가 됐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형통하고 더 잘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여러분들이 뭔 조금 재산이 있다고, 내가 조금 집이 있고 땅이 있다고 그것을 네가 믿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세상 사람으로 달려가고 네가 가진 거 그거 몇 푼을 네가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망한다 그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화 있을진저 네 인생의 삶이 망한다 이 소리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 주인 되셔서 요셉의 인생을 노예로 팔려왔는데 부도냈습니까? 부도내지 않았어.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자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 100% 믿음을 갖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인 포도밭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들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일꾼. 누가 되었든지 죄종도 하나님 앞에는 일꾼이야. 지도자도 일꾼이고 각 부서의 여러분들 직분자들도 다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고 쓰임받아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함께 사용되고 쓰임받아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통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통해서 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통해서 낮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연합하고 화평과 사랑으로 희생하려고 결심을 해야 돼. 희생하려고 결심을 하여서 참 여러분들이 희생을 통하여 값없이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더 큰 사역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고 쓰시지.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쓰임받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허리를 통해서 겸손해야 돼.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훈계도 달게 받아서 아멘으로 훈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허리를 동인 사람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여, 나를 사용하고 쓰심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자가 복을, 모든 복이 재물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따라가고 세상에서도 너를 높여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버리고, 생명을 통하여 가정의 자손도 네 생명도 복을 받아서 건강의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소금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쓸데없어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에 밟히고 버림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제 맛의 역할은 뭐예요? 제 맛의 역할을 100% 완수하려면 자기를 녹여서 희생해서 죽는 데까지 사라져버려야 돼. 자기를 녹여 흔적도 없이 어디든 들어가면 죽어서 녹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 본연의 역할인 참 희생이라는 역할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소금처럼 희생을 했더니 부패가 없네, 변질이 없네, 여러분들 더 달콤한 맛을 내면서 청정하고 청정하여 열매까지 열매 맺는데, 복의 열매도 열매 맺어, 은사와 능력의 열매도 열매 맺어, 영혼의 열매도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네. 이게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더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가서 복을 받고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되, 희생하여서 흔적도 없이 겸손의 혀를 통해서 흔적도 없이 여러분들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데도 네 본연의 역할이, 사명을 받아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넌 아무 쓸데없어서 버림받을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버림받을 뿐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모없는 자라 우리는 전락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일하면서 사용되고 쓰임 받으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네 스스로 난자를 내려간 겸손의 허리를 통해서 연합하여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화평과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값없이 100%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은 없으면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낮춰서 허리를 동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난자는 데려가 내가 철저히 죽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주일학교 하나는 이 영혼들만큼은 내가 살려내고 더 주일학교 아이들 더 많이 불어넣어야 돼.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저게 담당자들은 세웠으면 거기서 희생해서 1년 동안 죽었어야 돼. 죽어서 더 열매를 더 만들어냈어야 돼.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 대학부는 돌을 씹어 먹어서도 소화를 시킬 만큼 너희들은 젊은 청년의 때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철저히 죽어져서 희생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예복도 있고 협자가 있고 더 좁은 길에 선택받은 아이들인데 세상 청년들이나 똑같은 청년들이라면 너희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바랄 것이 있겠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용되고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대학부가 돼서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이 믿음이 거꾸로 가고 있어.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목사님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사야 4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말도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예수 안에 죽은 사람,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들 허리를 통해서 서로 화평과 사랑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형통하게 만들고 복 있는 사람, 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모든 주변까지 다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다 보면 시간이 많이 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샀냐. 이거 보세요. 요셉은 돈 주고 샀어요. 몸 하나밖에 없어. 돈 주고 산 노예야.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돼. 근데 그 주인이 노예로 돈 주고 사온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네, 이걸 알아본 겁니다. 나는 성경에 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재능이 없어도 재능을 키우려고 그래서 별 복을 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를 않아. 나는 왜 그렇게 죄종이 일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다 놨는데도 뭐 아무것도 무용지물일까? 난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의 지혜하실까 명철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기회를 얻었으면 충성을 다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인단 말입니다. 네가 뭔가를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도 참 안목이 있는 주인을 잘 만났어. 근데 그 주인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도 요셉과 함께 하니까 감옥의 간수장까지 죄인들까지 다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다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요셉이 또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또 왕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통하여서 국가 국민을 살려내는 일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노예, 돈에 팔려간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서 형통하고 잘 대해서 노예인데도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놓고 백성과 국가를 살리는 엄청난 일에 사용하고 써버리십니다.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재산이 많아야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야 쓰는 것이 아니고 학벌이 많아야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세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뚝 서서 그 경외하는 믿음은 100%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가지면 다 형통하고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고 잘 될저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100%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복을 비우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술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사용되고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값없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줘. 해탁배딱 하는 것이 아니야. 해탁배딱 하면 그건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야. 네 신념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해. 신념은 해탁배딱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세월을 통하여 경고해주고 믿음이 경고해주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값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서 희생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수시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를 사용하고 쓸 수 있어? 참 희생적인 사랑은요, 이 희생적인 참 사랑은 믿음과 같고 믿음은 진리와 같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심령의 열매지만 믿음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진리와 같아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요두지보다 흔들리면서 믿음은 개성기대에 자라면 그 믿음은 견고하고 견고하여 해서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네 신념으로 갔다 믿음으로 갔다 하니까 신념으로 갈 때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를 헌신처럼 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희생적인 마음인데 이 희생적인 마음은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들 심령 열매 맺으면 그 희생적인 사랑은 믿음과 똑같으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값없이 희생하여 내어준 일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주면서 희생적인 사랑은 더 견고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도 견고해지고 사랑도 견고해지고 겸손도 견고해지고 순종도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심령과 네 영혼을 살펴보니 너는 내 소유 내 귀한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아들이다. 내 목숨 같은 아들인데 너는 쓸만한 제목이구나. 너는 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너는 귀한 재능을 가진 존재이니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올려주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올려주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신념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손에 너를 올려줘야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너를 쓸만한 제목 귀한 재능으로 생각해서 주님 손에 네 인생 올려주면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멋지게 할 텐데 네 신념으로 네 생각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네 신념으로, 네 욕심으로, 네 생각으로, 네 지식으로, 네 잘난 맛으로 가면 주님께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없는 여러분들 문제도 생기고, 여러분들 마귀가 와서 뭐라고, 너는 끝장났어 할 거 아니야. 너는 끝장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끝장났어, 이렇게 원수 마귀가 유혹해. 그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그것을 수용해봐. 끝장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끝장나서 나는 안돼. 그럼 너네 인생은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믿음은, 생명이 들어있는 이 믿음은 진리와 같고, 진리와 같은 믿음은 참 사랑, 희생적인 사랑과 같고, 희생적인 사랑은 순종하고 연결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너를 귀한 재능을 가졌으니 주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들어서 너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겠다는데, 쓸만한 가치로 인정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네 인생을 내놓아서 드리지를 안 하잖아요. 안 드리잖아. 내어 드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실을 축원합니다. 내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단 말입니다. 철저히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혀서 너를 축복할 것이란 말이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선지자예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를 영적 치열한 대전쟁이 치러졌어. 누가 참 신이냐, 누가 믿는 신이. 하루 종일 바알이에요 바알해도 여러분들 아무런 나무 위에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적을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참신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세벨 왕후가 이 엘리야를 쳐서 죽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길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로 노뎀나무 앞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의 위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노뎀나무 아래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앉아 있을 때 노뎀나무 아래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여러분들 항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없다고 항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노뎀나무 앞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시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불렀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6절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내 열조, 믿음 좋은 열조와 같이 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요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에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서 가져와서, 내 열조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육적인 생활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가 봐, 없나 봐, 뭐 이런 믿음의 차원이 달라.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돼서 더 협조하고 좁은 길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입에 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뭐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어떤 상황이 인생에 펼쳐져도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연약한 아이다, 믿음의 열조들보다 나는 믿음이 적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둬서 차라리 천국에 데려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얄팍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냔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유익을 얻게 된다. 나에게 피눈물 나는 고난이, 나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이, 나에게 피눈물 나는 절망이 이기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 고난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성숙하고 성장하면 내가 당한 그 절망적인 그 절망을 이기고 난 그 고통의 간증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살려낸단 말입니다. 너에게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네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네가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처녀 때는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모르는데 처녀 총각 때는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네가 안 겪어보면, 네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모르지. 네가 유경을 안 만나봤는데 알아? 모르지. 네가 병들어보지 않았는데 알아? 모르지. 응? 네가 망하지 않아봤는데 망했다가 일어난 사람의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수백 명 월급을 줘야 하는데 항변하고 울부짖으면서 돈 내놔라고 하는 그 고통을 안 당해보면 네가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 너는 평생에 산골짜기에 골짜기 물이 호수물을 안단 말이냐? 호수가 안 돼봤는데 네가 호수물을 안단 말이냐? 간증, 호수된 자들의 간증을 통하여 네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네가 일평생의 호수가 강물이 안 돼봤는데 네가 강물 속을 안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강물이 안 돼봤는데. 넌 모르지 평생에. 응? 강물이 돼보지 않으면 강물의 속을 어떻게 하나? 네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강물이 된 자가 바다를 안 돼봤는데 바다를 알아? 네가 어떻게 하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죠. 네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훈련을 통해 너도 당해보라 이 말이야. 네가 겪어보는데 어떤 훈련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해야 승리하는 법을 배울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고난, 쓰디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된단 말이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사역으로 사용되고 쓰여지면서 빛을 발할 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안 당해보면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죄종이 건축하다가 부도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종이 돼보지 않았고 부도를 건축하다 안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 벌리고 말할 수 있어? 네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 고통과 괴로움을. 네가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네가 안 체험했는데 체험한 자의 그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러니까 체험하라 이 말이죠. 너도 체험해봐야 알 거 아니냐? 아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인데 그 희생은 믿음하고 똑같아. 믿음은 진리와 같아. 진리는 순종과 겸손이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허리를 동해서 겸손해야 돼. 그리고 사랑의 마음, 희생, 이 마음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네가 안 해보고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네가 해보란 말이다. 저와 여러분은 해봐서 스스로 경험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연결어져서 이거져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헌색처럼 버리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고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